위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 이중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미량, 아주 작은 양의 이 채소에까지 11조를 드리지만 정작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11조와 또 이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둘 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속은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은유로 비유하시면서 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2절 9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세부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정작 그 목적과 정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디스크 허리가 말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그 C형에 해당되는 분들, 신중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꼼꼼한 것을 좋아하고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세심한 거,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충 하는 거, 얼렁뚱땅하는 거, 그런 것을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런 좋은 장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큰 덩어리, 그 목적, 그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정신,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굉장히 의도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을 통렬하게 철저하게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에 그들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잠시는 그랬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헬라 문화권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는 로마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그리스의 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문화권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를 알다시피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반발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에서 생긴 것이 분리되자, 세상과 세속에서 분리되자, 이 바리새라는 그 자체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는데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퀄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세부적인 규칙 준수를 의로움의 근거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나?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하, 회양, 근채. 저는 이 채소가 모릅니다. 박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박하껌 같이 그런 건 알 수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허브 종류죠. 허브. 예. 여러분도 전 베트남 쌀국수 좋아합니다만 그거 처음에는 굉장히 역겹거든요. 처음에 딱 들을 때 향차이라 그러나 그 향이 확 독해가지고 처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데 사실 아무리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막 주재료만큼은 넣지 않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추어탕 먹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 먹는 산초가루 같은 거, 그 정도란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고기가 누린내가 나거나 그러면은 후추를 좀 쳐먹든지 뭐 요 정도의 향신료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것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 향신료 채소 종류의 하나였어요. 그게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11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조그만한 그 채소도 그 떼가지고 그것을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그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안 그렇죠? 우린 통으로 치잖아요. 통으로 치는 것도 괜찮아. 그냥 생활의 11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퉁치죠. 통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들은 또 어느 거냐면 하나 예를 들면 그거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것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그 율법 레위기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죠? 한 2년 전쯤 얘기니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시체를 이렇게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 메르스인가 요즘 난리 지르고 있는데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체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물을 떠다 놨는데 우리처럼 수돗물이 아니라 물을 떠다 놨는데 돌 항아리나 이런데 세상에 그 위에 하루살이가 앉았다가 얘는 하루만 살잖아요. 하루살이가 거기서 죽었어. 이게 비극이야. 하루살이가. 우리도 가끔 물 떠나다 오면은 먹으려고 떠놓은 건 아니지만 바깥에 야외에서 물 떠나다 오면은 뭐 벌레도 빠져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경기나는 거예요. 왜? 시체잖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안 만지려고 그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것을 걸러낸 다음에 물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경기날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질릴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타하는 게 그거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정작 낙타는 삼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랑 낙타랑 지금 예수님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굉장한 은유예요. 정말 요 쫀쫀한 거 박하와 뭐 이런 채소 같은 건 11조를 지키고 하루살이 같은 거는 걸러내는데 진짜 중요한 낙타 같은 걸 꿀꺽꿀꺽 잘도 먹는다 이거예요. 이건 낙타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대조되는 그 크기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과장법이에요. 그러면 그 낙타 같은 게 뭡니까? 뭐 하루살이는 뭡니까? 하루살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박하, 회양, 근채 같은 아주 작은 향신료 같은 11조를 내는 것 정도가 이 하루살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뭐죠? 오늘 23절에 나오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진짜로 정작 중요한 것은 저버렸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없죠. 어이없잖아요. 황당하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 성품, 이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와 성품이 곧 정의, 긍휼, 믿음인데 이 정의와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양대 속성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대 축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 계열과 긍휼 계열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 계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의, 공의, 거룩, 심판 뭐 이쪽에 해당되는 라인이 이게 바로 정의 계열이에요. 그럼 긍휼 계열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사랑, 자비, 긍휼 이쪽 라인.
은총, 은혜 이쪽 라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정작 율법의 중요한 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이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세부적인 것으로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이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에서 뭘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정말 알맹이 빠진 그거잖아요. 정의와 긍휼은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가치이기도 하고, 믿음은 그 바탕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살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실현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만 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효를 행한다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들자면,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안 드리는 불효자도 참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용돈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부모님에 대한 했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불효자죠.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냥 밥 먹일 거 밥 먹이고 학교 등록금 내주면은 내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그것도 정말로 그거는 아주 어찌게 보면 자기는 그게 최선이고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어쩌면 그건 지극히 자녀 교육의 일부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의 중요한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산다면 이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세부적인 진짜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지엽적인 것 갖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믿음이에요.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절, 26절에 해당됩니다. 겉이 아니라 속부터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리 위에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마시는 그들, 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정결법에 따라서 자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겉은만 오만 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약간의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약간의 결벽증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심하게 약간 정신병적인 거니까 결벽증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결벽증 좀 깔끔을 떤다, 이렇게 저는 내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흉보는 사람도 많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생겨 먹은 걸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게 숟가락 놓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먹었던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 묻을까봐 그게 제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숟가락을 좀 들고 있습니다. 밤이 나올 때까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약간은 어디 가면 손 씻고 어디 가면 손 씻고 나갈 때 손 씻고 하루에 한 10대 번은 씻는 거. 저는 그 메르스가 안 걸립니다. 잘. 그런데
어우 목사님 너무 깔끔 떨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속 내의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어. 뭐야?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어머 겉만 뺀질을 하고 아이고 속은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웃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중적이고 저는 속옷 잘 매일매일 샤워합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이 정도로 비유하지 말자고요. 겉은 아주 이렇게 한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매너 좋고 그런데 속은 하는 행동은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걸 딱 봤다 이거예요. 뭐야 저런 이렇게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 그 건드려서 부정될까봐 아니 벌레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부정될까봐 그걸 걸러서 내 먹는 사람이 뭐죠? 속마음은 아이고 시커멓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를 들면 남들에게 대접과 존경받으려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주일날 설교 드리려고 했는데 14절 오늘 1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안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 없음. 난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왜 여기다 붙여놓고 없음이라고 그래? 근데 다른 사본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근데 다른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성경과 또는 이것을 이렇게 베껴내는 것을 보면은 고아하고 과부 있잖아요. 과부 상담을 해주고 율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상담해주고 제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마디로 등쳐먹은 거예요. 그네는 내용이 거기 14절에 들어있어요.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변호사 뭐 이런 역할도 한 거예요. 법무사, 변호사 이런 역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모르고 힘도 없고 어떤 그 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나 고아나 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을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막 강하게 독설을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것도 역시 정결법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회 여러분 아시죠? 회칠한 다음에 이거 뭐 우리는 옛날 같으면 벽화를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덤 뭐 고구려 고분 같은 거 안에 보면은 회칠한 다음에 이거 그려놓잖아요. 근데 왜 회를 칠했냐면은 여기가 무덤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만지면은 자기는 부정해서 절기 같은 데는 참여할 수도 없고 제사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무덤 주인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기적으로 백개질만 하면 우리로 칠하듯이 회를 여기 무덤입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고 뼈 조각이 있고 뭐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너네들의 삶이 신앙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우리는요 거꾸로 해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전신 보이기 위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속은 막 안 보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 누구 손님 온다 그러면은 보이는 데만 잘 깨끗하게 하고 막 소파 밑에 거기 가면 막 먼지가 이만큼 쌓이고 군대 가면 보이는 데만 엄청 잘해요. 보이지 않는 데는 아주 엉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버스 타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인대. 근데 쓰레기가 그냥 꼭이 그냥 의자 밑에 이만큼 가득 있다고 막 기겁을 한다고 그래요. 안 보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안 보이는 데를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겉만 깨끗하면 된다고, 속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방식 우선순위가 맞아요. 속부터 깨끗하게 할 때 겉도 깨끗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전 청소를 할 때 성격 나오거든요. 그 제가 이 청소기 할 때 안 해보고 하지 말고 제 성격에 못 이겨서 제가 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격이 그냥 하면 막 못 견디니까, 성격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쇼파도 다 드러내고 이왕 할 거 깨끗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더 설거지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뽀드득 날 때까지. 장갑도 안 끼고 고무장갑 끼면 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물도 많이 쓰고 욕 먹죠. 이거 뭐 많이 쓴다 그러고. 근데 그래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맞아요. 해보면 알아요. 근데 겉에만 하면 속은 더 안 하니까 계속 쌓이고 먼지가 쌓여서 나중에 정말 더 들어가요. 그런 데부터 먼저, 안 보이는 데부터 먼저 하면은 겉도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겉보다 우리 속 내면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건 벌써 십몇 년, 20년 된 책인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 못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의 이 한 개체를 잠수함에다 비유하더라고. 배에다가 비유하더라고. 근데 배가 겉에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배가 움직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죠? 조타실, 선장실에 있는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움직입니다. 거기가 핵심입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 거기가 타격을 입거나 배 같은 경우 거기가 타격을 입으면 그 배 끝장납니다. 어디를 지켜야 되는가? 예,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겉의 삶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로 태울 때,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인하고 자복하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도전 주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겉이 아니라 속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28절 말씀이 근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면요, 우리나라 이 과거에, 아니도 지금도 해당되죠. 유교 문화와 좀 많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굶어 죽어도 밖으로 보이는 명분, 대의, 예절, 평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이들은 회친한 무덤입니다. 속에는 더러운 시신이 가득 묻혀 있지만 화장하듯이 겉만 이렇게 회를 칠해서 미겉만 신경을 쓰는 그런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바로 너희들이 꼭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이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 동기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가는 사람도 정말 심각하지만 이런 사람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받든. 근데 남만 의식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남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요, 과도할 정도로 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작 자기 홀로 있을 때 자기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고 젠틀하고 아주 그냥 신사적이고 하나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아주 가까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내나 뭐 이렇게 그 자녀들한테 보면은 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평판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숨은 동기,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보시는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속은 썩어서 냄새나도 겉만 번지를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모두 심판하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것, 물론 사람도 의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만 의식하고 속이려고 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의식할게요, 사람 같은 건 의식 안 해요, 이거 틀렸어요. 근데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외하며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요한 부분인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셨지만 그렇다고 11조 생활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 그러니까 믿음, 정의, 긍휼도 행하고 저것 11조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후추 같은 양념까지 11조 헌금을 드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한 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 그건 하나님께 자기가 양심껏 하면 돼요. 보면 알지 자기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학원 하셨어요. 피아노 학원. 제가 그 얘기 예화 많이 들었죠. 그 얘기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알바했어요. 애들 배달 나갔다 왔어요. 봉고차. 저는 봉고 인생이에요. 나라시 뛰고 왔어요. 우리 표현에 그냥 기사 아저씨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뭘 가르쳤냐면, 사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이에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바이에라고 체르니 정도는 가르쳤어요. 초보자들 이제 선생님이 신경을 다 못 쓰거든요. 방이 막 한 7, 8개 되면 그걸 어떻게 다 신경을 쓰겠어요. 전공한 선생님들은 두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경 쓰면 나같이 이제 운전하다가 와가지고 시다바리는 이제 애들 바이에라고 이제 초보자들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한 달에 매출이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매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레슨비가. 그러면 선생님들, 전공한 선생님들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씩 준다 칩시다. 200만 원 주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사 아저씨, 그 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 다음에 전기료, 뭐 통신료, 뭐 이런 거. 그리고 다 빼야 되잖아요. 다 빼면 얼마 좀 남아요? 한 300 남는다 칩시다. 300 남아요. 그러면 그것에 11조인 30만 원을 드리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1조 얼마냐면 100만 원을 하네.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해. 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나 봐요. 제가 그때만 참 약운 것 같아요. 괜히 우리 돈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가난해질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전체에 대한 10분의 1을 하시냐, 뭐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신앙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이 부족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라도 드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줄여서 드리면 모를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이 팁은 뭐냐면, 도전이 주는 말씀은 11조가 조금 꼼수를 부려.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이건 구약에 나오는 거다, 율법도 아니다, 뭐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에요.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10분의 1 그때 드렸어요. 11조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전리품의 10분의 1 드렸다고. 그거는 아브라함 500년 뒤에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이 예수님이 성취했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여기서 난 종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신료의 10분의 1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긍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했다고 내가 신앙을 아주 잘하는 양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주장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 생각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 조그만 세세한 거 지켰다고 내 할 도리 다 했노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도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신앙의 연수가 되고 노개가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삼가 조심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치하리라, 속 신경 쓰시라는 거. 남한테 보이는 행동, 그거 보이는 부분만 아주 신경 쓰지 마시라. 저도 막 전에 교회 있을 때 대신방 같은 거 막 이제 돌고 막 그러면은 엄청 막 대청소하고 그래요. 너무 티가 나. 그냥 평상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뭐 그렇자면 한다고 그러긴 합디나면서도 그거 아니면 언제 대청소하겠냐고 그러긴 해요. 들어오기 직전에 또 막 스프레이 그냥 냄새 뿌려가지고 막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 웃음이 나요, 웃음이. 그걸 제가 모르면 좋은데 그냥 난 또 그걸 알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밖으로 드러내는데 과장되게 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속은 그렇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냥 일관성 있게 속과 거기 똑같은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고모님 또 이 설교 저는 고모님 전화 받을 때 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경상도 분이니까 그랬나 뭐 이랬나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가끔 전화가 와요. 저랑 얘기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이렇게 딱 받으면 목소리가 확 돌변해. 하이톤이네, 하이톤. 여보세요? 그런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나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톤으로 전화 받으면 안 되나요? 난 그게 너무 이중적인 것처럼 보여서 싫더라고, 그게. 어린 마음에도. 저는 대화할 때나 기도할 때 톤이나 설교할 때 톤이나 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강요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관성 있게 못되고 굴고 못 나쁘면 안 되지만 그냥 일관성 있게 그 사람과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속이고 보이고 가장하기 위한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은 자꾸 나도 위선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겉이 아니라 속부터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때 겉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로 잘 보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끝장이에요, 끝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예스해봐야 하나님이 노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6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나의 삶이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처럼, 정금은 순금을 의미합니다. 순도 있는 완전한 순금, 그런 것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오니 저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주여 오직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에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아주 작은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큰 것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을 해놓고서 마치 신앙생활 다 한 것인 양,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긍휼이 있게 하시고 저희 마음 밑바탕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니라 밖에만 신경을 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목과 평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이 아니라 내면부터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령의 불로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 다 걷어치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과 밖이 똑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먼저 관심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